안녕하십니까?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인데 그곳에는 여러 출가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스님이 말투가 유독 거칠어서 그의 거친 말이나 욕설, 명령조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수행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것은 천한 사람들이나 쓰는 말투가 아니냐?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수행자는 일반인보다 더욱 마음을 닫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이 스님의 거친 말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결과 수행자가 저렇게 말이 험하다면 과연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모습인가? 라는 비난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 거친 말을 하는 스님을 가까이 부르셔서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의 전생을 들여다보셨는데 그의 과거가 무려 500번의 생에 걸쳐 천민의 집안에 태어나 거친 말투와 생활 방식을 익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몸에 밴 언어 습관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나쁜 업을 지워나가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의 마음바탕을 살펴보니 그는 비록 말이 험하게 튀어나올 때가 많았지만 실상 악의를 품고 있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오랜 습성이 남아있어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강하고 거친 말투가 먼저 입 밖에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대중, 즉 다른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아무리 그가 천한 집안에서 오랜 세월 거친 말투를 배웠다 해도 지금은 수행자이고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라며 여전히 불만을 표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드럽고 바른 말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고 일부는 부처님께서 직접 그를 꾸짖어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거친 말을 쓰는 스님을 감싸주시며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거친 말을 하는 스님을 지나치게 탓하거나 내쫓으려 하지 말라. 그는 이미 마음속의 나쁜 행위를 대부분 끊었으며 다만 여러 생을 거쳐 계속해서 천한 집안에서 자라며 배운 말습관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가 험한 말을 쓴다 할지라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악의가 없으니 그 말투를 이유로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상대의 오랜 습관과 인연을 살피고 그 본심을 알아보며 무조건 고치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스님이 지금 거친 말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삿된 기운에서 멀어졌고 착한 뜻을 품고 있으니 말이 거칠다고 하여 그 전부를 나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자는 말과 행동을 고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깊은 인연과 업의 흐름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에게 그를 이해하라고 당부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에게 내가 수행자이니 말투를 부드럽게 하라고 직접 꾸짖지 않으셨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적용하라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이 거친 말을 하는 스님만을 특별히 불러 꾸짖고 내 말투를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이들은 옳지, 역시 말이 거친 스님이 잘못했군. 이제 혼쭐이 나겠지 하며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수행해야겠다는 자기 반성보다 상대가 틀렸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시비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를 살피고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비난을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정신이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을 공격하려는 대신 나 스스로 그럴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내가 수행하여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가르침과 다른 이가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르침은 오직 내가 말할 때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지 거친 말을 하는 다른 이에게 가서 너도 똑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이 그 내용에 깊이 공감한 뒤에 이 가르침은 내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이 들어야 해. 저 사람에게 꼭 알려줘야 해. 저 사람도 바뀌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 보이지만 실은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편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가르침은 오히려 상대를 비판하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수단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거나 그 좋은 가르침이 왜 나만 지적하느냐는 반발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법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거친 말을 피해야 하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려 드는 순간 그 법은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되고 시비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거친 말을 하는 그 스님 역시 부처님이 너는 말투부터 고쳐라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거나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을 전생의 습 때문이니 그 본심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듬어 주셨고 이를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시비하고 분노를 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유를 갖도록 안내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살이 쪘네, 못생겼네, 그게 뭐니 하는 식으로 거친 표현을 써서 아내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만을 품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건 나를 무시하는 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 수행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돌아보니 남편은 사실 친근함이나 애정을 저런 식으로 잘못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남편 스스로가 오랜 습관이나 어릴 적 환경 탓에 말을 부드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마음은 아내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달리 쓰게 되면 더 이상 그 말 때문에 예전처럼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보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와 짜증이 줄어듭니다. 남이 거친 말을 해도 내 마음을 해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나를 위한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내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도 고쳐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 가르침을 휘두른다면
그 법은 삿된 칼이 되어 상대를 상처 입히고 갈등만을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말투와 행동을 고치고 타인의 거친 말이나 태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여기며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면 스스로 평온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변도 달라지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성찰과 상호 이해를 중요한 미덕으로 삼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친 말을 고치라고 타이르는 것이 정답처럼 보일지라도 부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작 그 스님의 마음이 이미 선한 뜻을 품고 있다면 말투의 거침 자체를 문제 삼아 내쫓거나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고 감싸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곧바로 벌주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근본 의도를 헤아려야 한다는 불교적 관점을 잘 드러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림 정사에서 일어난 일화는 거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왜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착용합니다. 오랜 습관은 한순간에 없어지기 어렵고 말투는 험할지라도 마음밭이 이미 착해진 수행자라면 그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불필요한 비난과 갈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는 내가 배워야 할 태도,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지 이 이야기를 빌미로 당신도 고쳐야 한다. 남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법의 본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봄의 새싹이 예쁘듯이 가을 단풍도 곱게 물들어 제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지나친 과로 과식 과음을 피하고 무리 없는 활동으로 건강을 챙깁니다. 둘째, 재산은 남김없이 물려주지 말고 스스로 쓸 만큼 남겨두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셋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찾아오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넷째, 잔소리를 삼가고 필요할 때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와 보시를 통해 집착을 덜어내면 나이 들어서도 훨씬 멋스럽게 살 수 있어요. 가을 단풍처럼 곱게 물들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품격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사나 한탄될 때가 있으신가요?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시대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첫째, 과거엔 노예제와 신분차별이 만연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노력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시민권, 교육, 안정된 일상을 자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만큼이나 내 삶을 소중히 보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무탈하시다고 하니 기쁘지만 제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고민하거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힘들어하거나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과음하는 등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겠느냐,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 나이로 66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 196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는 100달러조차 되지 않았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GNP 혹은 GDP는 3만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약 3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행복해져야 마땅할 텐데 50년 전 사람들보다 300배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00배는커녕 30배, 아니 3배라도 더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는 물질적 여유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행복지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GDP는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를 오가며 1인당 GDP는 28위에서 31위 안팎으로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행복지수 순위는 세계 58위 정도로 크게 낮아지며 국민 행복도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는 주관적 만족도는 세계 118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59점 정도라 하고 세계 평균이 71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외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훌륭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부러워하지만 막상 실제로 와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낮다는 통계 이외에도 여러 지표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통계가 다소 나아졌다 해도 하루 평균 수십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삶이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예전처럼 높지 않으며 23%대의 저성장 시대, 개인 부채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개인 부채가 많다는 것은 곧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빚을 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빚 없이 사는 편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데 빚이 많으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팠기에 밥 먹었나? 라는 안부를 물었고 요즘은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 헤어지면서 조심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해 전쟁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옛 말처럼 이런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사회적 차원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부부 갈등,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 고민이 되는 문제, 직장 문제 등 다양한 개인적 고민이 겹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왜 하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한탄하며 전생에 업을 쌓은 탓이 아닌가 하거나 내 팔자가 그렇다라며 운명론에 기대거나 혹은 신이 자신만 미워한다며 종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괴로움을 느낄까요? 과거에 비해 먹을 것,
입을 것, 주거 환경 등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걱정과 고민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식이주 욕구뿐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게 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학교에만 가주면 좋겠다고 바라다가 막상 학교에 다니면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고 중간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중간에 있으면 상위 5등 안에 들기를 바라게 됩니다. 욕심의 끝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편함과 불만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없고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끝없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태도를 지니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옛 속담에 사람이 하려는 뜻은 하늘이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하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식으로는 인연을 따르라, 기독교식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괴로움을 낳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괴롭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가령 10번의 공부이 부족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5번 공부해놓고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탄하는 것은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노력하거나 그 목표를 내려놓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의 원리를 간단한 예로 살펴봅시다. 어떤 컵이 있을 때 그 크고 작음은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컴퓨터와 비교하면 작아 보이고 시계와 비교하면 커 보입니다. 컵 자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것일 뿐이며 우리가 어떤 기준과 상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크다, 작다라는 평가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급에서 꼴찌를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에게 어떤 이는 그래도 학교에는 다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학교 자체를 다니지 못하는 자녀를 둔 입장에서 보면 꼴찌라도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안을 놓고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는 무엇으로 나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건 최악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 사고가 되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긍정적 사고가 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적어도 무사히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는 남편이라면 아직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점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는데 왜 괴로운가라고 물으면 이해 못하는 본인이 답답할 뿐입니다. 결국 남편에게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이해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원리를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다라고 느낄 때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꽃이 아니라 나입니다. 남편을 보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롭다는 생각을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괴롭구나로 전환해보면 문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사상과 무관하게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사고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상대를 이해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수나 부처, 공자 같은 성인들이 가르쳐왔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라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이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상황인가? 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당연히 큰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계속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불행으로만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심리적 태도 못지않게 우리 사회 전반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 욕심이 많으며 재물뿐 아니라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측면, 자기 주장이 센 편이어서 갈등이 비교적 잦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배고팠던 시절엔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 물질적 수준이 올라간 지금은 오히려 행복감을 낮추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분함, 적절한 만족,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또한 사회 구조상 빈부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해 굶주리는 사람은 줄었어도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한 축에 속하며 상위 1%가 하위 99%와 맞먹는 부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고 격차를 줄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에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갑질이라는 불공정한 형태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면 승복하기 어렵고 결국 갈등과 불만이 쌓여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안전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일상 치안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세월호 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능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더구나 남북 간 평화가 확고하지 않아 머리 위에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더 높은 행복지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심리 변화와 사회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성급함과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조금 자제하여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과 분배를 이룩하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 GDP 세계 상위권이라는 경제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국민이 실제로 이 나라에 살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모순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고 실제 거주자 역시 행복을 만끽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각자 일상에서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미 일어난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성급하고 무리한 욕구를 조절하며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나 자신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둘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듯이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내가 괴롭지 않다면 그것이 곧 행복일 수 있습니다. 괴로워야 할 큰 이유가 없는 상태라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관점을 바꾸는 일만으로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이기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태도가 바로 불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명예를 너무 갖고 싶어서 괴롭습니까? 법륜 스님은
그게 왜 놓아지지 않느냐? 좋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게 보이니 자꾸 마음이 달려가고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안 놓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걸 보면 그 실체가 허망하다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안 놓아진다 해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무겁게 쥐고 힘들다면 그 자체가 이게 정말 내 행복일까? 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훗날 정말 허망한 줄을 알게 되는 순간 집착은 자연스레 놓아집니다. 7세기에 활동한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시티데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자로는 적천이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스님의 법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그러나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는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이는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살펴보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단순히 나와 무관한 타인이 아니라 사실상 보다 큰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란 결국 나와 분리되지 않은 전체 혹은 공동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시티데바 스님은 보리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리행이라는 저서를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티데바는 남인도 어느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었고 보살의 왕이란 지옥과 같다라는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르기 전날 밤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나란다 사원으로 가 출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 역사에서는 부처님을 비롯해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출가의 길을 택한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시티데바 역시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티데바가 남긴 보리행에서는 보리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발 보리심이고 또 하나는 보리심을 실천하는 마음행 보리심입니다. 막연한 자비심이 아니라 먼저 보리심을 발한 뒤 곧바로 보리심을 구체적으로 행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5월 길상사 같은 곳에서는 일요일마다 큰 집회가 열리곤 합니다. 결제가 있는 날이면 그날은 불특정 다수의 뜨내기가 아니라 참선 정진을 결심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절의 전속 배우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저도 매번 참여하게 되는데 스스로도 이것이 과연 중으로서 할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에는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 조용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 구조인 듯합니다. 길상사에는 각종 대중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노고가 가장 큽니다. 흔히 생사대사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식사, 대사가 곧 생사대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역시 혼자 살면서 먹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절감합니다. 누군가는 대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일한다는 의미에서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없이 일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는 보살의 실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보살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후원해서 묵묵히 남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또한
어떤 교리 이론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전과 장대한 이론은 결국 가르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버리심에서 출발해 행보리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에서 시작해 전체를 향해 나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보살행이며 불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흔히 문사수 3단계로 설명합니다. 즉, 교법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곧 보살행에 해당합니다. 행의 궁극적 종착점이 깨달음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신의 행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특히 중요한 점은 깨닫고 나서 비로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행과 보살행이 이미 깨달음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의 전생담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몸을 받아가며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우화가 아니라 행 속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상징적 일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그린 것을 팔상이라 하고 이를 모셔놓은 곳을 팔상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팔상 가운데 의외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도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수행과 학마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내재해 있고 따로 성도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불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흔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제도하겠는가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영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이 모든 중생을 다 건진 다음에야 내가 성불하리라고 서원했듯이 헌신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를 비증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행 속에서 무르익는 것입니다. 결국 본래 성불이지만 닦지 않으면 오염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의 행증 중 특히 행에서 이미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점,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티데바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그러나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는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이는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우리 각자는 과연 내가 어리석은 편인가, 지혜로운 편인가? 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여름 안거 기간에는 각자 어떤 보살행을 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가정의 일이든 큰 사회적 활동이든 이웃을 위한 헌신이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는 한철의 정진이 되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계절이 바뀌어갈 무렵 날씨가 무덥더라도 우주가 살아있는 생명에게 더위라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위가 있어야 벼농사도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 연일 사상 최고온도 같은 표현을 쏟아내니 미리 겁먹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도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스님들 법문에는 더위를 피하려면 더위 그 자체가 되어라, 추위를 피하려면 추위 그 자체가 되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일에 깊이 몰두하면 더위나 추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한때일 뿐, 곧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올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안거를 마친 시점에서 지난 90일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일하면 법납이 쌓여가지만 그것이 단지 숫자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정진의 깊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운문선사는 보름날 대중 앞에서 오늘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으니 오늘 이후의 일을 한마디 말해보라 고했고, 대중이 답하지 못하자 스님 스스로 날마다 좋은 날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좋은 날이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크게 걱정하는 현상도 자주 봅니다. 물론 경제적 풍요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연 가진 것이 많아지면 행복도 덩달아 커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우리의 생활 수준이 훨씬 나아졌는데도 되려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면 소유와 행복이 꼭 정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수치 노름이 아니며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 줄 안다면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현경 또는 중암에 나오는 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에는 생기가 넘친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여 슬퍼하는 이는 마치 꺾인 갈대처럼 시들어간다. 이 문구는 날마다 좋은 날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법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만들 때 비로소 생기가 넘치고 삶이 빛납니다. 육체 통증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심하면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쓰고 그래도 아프다면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아프고 죽는 게 낫습니까? 아프지만 사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사는 쪽이 낫다고 본다면 우거지상 짓고 우울감까지 더할 필요 없잖아요. 통증은 통증대로, 내 마음은 웃고 지내자.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차피 가만 놔둬도 언젠가는 죽어요. 굳이 빨리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견뎌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법정 스님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에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에서 태어나 목포 공립상업중학교를 졸업한 뒤 목포상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 속에서 결국 출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의 행적, 그리고 사회운동과 무소유의 삶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출가의 계기와 승려 생활. 법정 스님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1955년 통영 미래사로 입산해 이듬해 스승 효봉을 은사로 출가하여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1959년 27의 나이에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 쌍계사, 해인사, 송광사 등지의 선원에서 치열하게 수행했고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봉은사의 달해원에 머물며 운어 스님과 함께 불교 경전 번역에 힘썼고 이 무렵 사회운동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사회운동과 민주화 참여 1971년 함석헌, 장준하 등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불교계 인사들이 대체로 독재 정권에 침묵하거나 크게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법정 스님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로 이끌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몇 안 되는 불교 승려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을 종교적이고 피한적인 글만 썼다고 여겼지만 실상 그는 암자나 산골에 은둔하면서도 개인의 본분을 넘어 사회운동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당시 불교계가 민주화 운동에서 훨씬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불교 승려들은 독재에 부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의 행보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암자나 산골에서 지냈다고 해도 속세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타 종교계 인사들과도 교류하며 사회 변혁에 기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3. 씨알의 소리와 종교 간 대화. 법정 스님은 1970년에 함석헌이 창간한 잡지 씨알의 소리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고 김수환 추기경이나 강원용 목사 등 타 종교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종교 간 대화를 주도하며 사회운동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씨알의 소리 편집회의를 봉은사 달해원에서 열면 정보기관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어느 날 모임 참석자들의 목록을 상부에 전화 보고하던 형사의 모습을 보고 홧김에 전화기를 빼앗아 돌에 내던져 깨뜨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음에도 독재 체제의 감시와 검열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한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4. 무소유와 불이람 생활. 1974년 인혁당 사건 이후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생기는 증오심이 수행에 방해된다고 느낀 법정 스님은 본분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지어 홀로 지내기 시작했고 1976년 산문집 무소유를 출간해 물질 만능 풍조와는 다른 삶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로 유명해졌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1992년에 불이람 생활 17년째 되던 해 다시금 출가한다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강원도의 오두막으로 옮겨갑니다. 이후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1995, 오두막 편지 1999를 집필하며 자연 속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전통과 현대, 불교와 대중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5. 길상사와 사회운동 지속. 1994년에는 시민운동 단체 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했으며 1996년에는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영한이 요리집 대원각 부지 7천여 평을 시주의 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을 10년 만에 받아들여 이듬해 길상사로 개원했습니다. 김영한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에 감명받아 전 재산을 시주했고 법정 스님은 그녀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영한은 1999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대로 길상사 경내에 뿌려진 유골과 함께 그녀의 공덕비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길상사를 개원할 때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축사를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명동 성당의 성탄 전 야미사에 올라 이 제단 위에 절을 올려주신 천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강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길상사에서 1년의 봄, 가을 정기 법회 때 법문을 설파하며 2003년에 길상사 회주 자리를 내려놓았음에도
간간히 법회를 이어갔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 뉴욕에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그라운드 제로를 직접 방문하며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전쟁과 테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이후 이라크 내전에 따른 극심한 인명피해를 예견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6. 입적 사망과 마지막 유언. 강원도의 오두막에서 무소유의 삶을 이어가던 법정 스님은 말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 때도 조문을 직접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2010년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길상사로 옮겨달라는 상자들의 움직임에 스님은 불이람은 수행처라 이 몸으로 갈 수 없다라며 반대했습니다. 3월 11일 오후 1시에 결국 길상사로 옮겨졌고 주지실에 도착한 뒤 40분 만에 법정 스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수 77세, 법납 55세였습니다. 다음 날 운구가 나왔고 수많은 추모객이 길상사를 메웠습니다. 스님의 뜻에 따라 거창한 장례 의식 없이 송광사에서 타비가 진행되었으며 꽃이나 부의금, 사리 수습 등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유골은 송광사와 길상사에 49제까지 안치한 후 조계산 불이람과 강원도 수류산방 근처에서 비공개로 산골했습니다. 스님 생전에는 일반 화장장에서 타비했으면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정작 실제로는 송광사에서 타비가 치러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모든 책을 더는 출판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현재 말고양기롭게 사이트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그의 저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법정 스님은 은둔하며 삶을 관조하는 동시에 민주화 운동과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소유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지며 끝까지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연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라는 마지막 말처럼 그는 물질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노승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결혼도 안 했는데 외로워 죽겠고 결혼하면 또 갈등 생길까 걱정되시나요? 법륜 스님은 혼자라도 감사하면 괜찮고 결혼하더라도 아이에게 책임지기 힘들면 낳지 않는 선택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 내가 수행자처럼 나는 이미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롭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혼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도로 하루를 열고 남들과 비교 말고 내 속도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주변에서 말이 거칠고 거슬리는 분이 생각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500생 동안 천한 신분으로 살아온 한 수행자가 지금까지도 험한 말씨가 남아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의가 없었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똑바로 말 못해? 하고 상대를 탓하지만 부처님은 그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보라고 하십니다. 상대를 탓해봐야 내 마음만 괴롭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거친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과거 습을 떠올려 봅시다. 마음 깊이 배어있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를 선택할 때 내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나에게 불안초 조원망 등 부정적 심리가 일어날 때,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건 내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 괴로움이 없는 큰 행복. 즉, 열반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지를 깨우쳐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내 스스로가 압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가 평가해 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든 바람을 피우든 나는 내 행복을 지켜야 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자식도 덩달아 편안해집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하고 남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바꿀 수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내 목.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남편이 돈을 못 벌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미워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같이 살 바에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내가 바라는 대로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가족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기도나 108배 하면서 남편을 바꿔달라가 아니라 제 마음을 깨우쳐 주세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이 함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명예 등에 대한 집착이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놓으려 해도 실제로는 그 가치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이건 좋다라고 인식하니 쉽게 안 놓아집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써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라. 그런데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계속 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제야 놓을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지위와 명예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한 머리로만 놓아야지 내려놔야지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금덩어리가 있다 치면 그걸 정말 돌같이 보라고 해도 속으로는 이게 금덩어리인데 놓기에 아깝지 않나? 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은 속이 텅 빈 가짜 금덩어리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면 집착이 저절로 꺼질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명예가 좋다, 권력이 좋다, 돈이 좋다는 식으로 깊이 세뇌되어 왔기에 쉽게 이건 허망하다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지요. 불교 경전에 보면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 많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실체가 있었다면 가져가야 마땅한데 결국 다 두고 떠나야 한다니 이게 정말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통찰이 그를 출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명예나 재물도 본래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집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은 시절 화려한 무도회와 오락이 끝난 뒤 모두가 골아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며 즐거웠던 그 시간이 잠시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황망해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상하고 허무한데 나는 무엇을 얻으려 이 삶을 반복하는가 하는 직관적 통찰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출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가 놓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지위, 명예, 돈이 정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을 단숨에 없앨 수는 없지만 인생을 여러 차례 살아가다 보면 혹은 죽을 고비나 큰 변화를 겪으면 결국 이것들도 영원하지 않았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나 만족이라는 파랑새를 밖에서만 찾다가 나중에 행복이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나요? 하고 자꾸 방법론을 묻지만 사실은 깨달음 자체가 돈과 명예가 허망함을 정확히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집착이 내려가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재물이나 지위를 쓰되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 직원이 매일 돈을 만져도 그것을 내 돈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이치와도 비슷합니다. 반면 집착을 억지로 나쁘다, 버려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예나 권력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영원히 소유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들고 싶다면
붙들어 보라. 무겁고 힘들다고 느끼면 언제든 내려놓아도 된다는 자세를 스스로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재물이든 지위든 명예든 본질적으로 공이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건 대단하다라고 믿기에 지독한 집착이 생길 뿐이지 실제로 본질을 들여다보면 늘 바뀌고 결국 내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는데 어떻게 무언가를 영원히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는 이걸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으로 체감되진 않기에 계속해서 놓아야 해라고 주문해도 잘 안 놓아집니다. 대신 살아가며 경험도 쌓이고 어느 시점에 아픈 이별이든 죽음이든 큰 사건을 접하면 한순간에 이것도 다 환상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비약적으로 자유로워지지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집착이 놓아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 것이 무겁다면 그 무거움을 충분히 느껴보고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느 날 이거 정말 허망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무슨 수고 없이도 저절로 놓아집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에 오히려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꼭 당장 다 버려라가 아니어도 마음 한켠에 나중에는 이런 것도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면 상황이 변할 때 서서히 집착이 녹아들 것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나 명예가 나쁘지 않지만 그게 영원히 내 것일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고 해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삶이 필요에 따라 주어졌을 때는 활용하고 떠날 때는 떠나보낼 줄 아는 자유가 진정한 행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보를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첫째, 무조건 돈이 먼저입니다. 군사훈련도 비용이 많이 들면 쉽게 중단해버리죠. 일단 돈부터 계산하고 그 뒤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둘째, 적도 동맹도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손잡고 손해면 깨는 시기니 예측이 어렵습니다. 과거 약속이나 외교 관행보다 즉시 이익이 우선입니다. 셋째, 문제를 한 번에 끊어버립니다. 규칙이나 전통보다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전부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분쟁도 과감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불안하긴 해도 이런 룰 파괴가 새로운 돌파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법륜 스님이 알려주는 인생이 편해지는 말 3가지. 이 말만 알아도 인생 절반은 편해집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내지 말고 인정하면 편안해집니다. 둘째, 별거 아니야. 큰일 같지만 사실 작은 일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셋째, 지금 여기 나부터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다스리면 행복합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속이 편안하려면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게 다 이뤄질 수 없음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만족이 없고 모든 걸 얻어도 꼭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둘째, 남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괴로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날 이해 못해서라기보다 사실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더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생활을 단순하고 간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고 소비하다 보면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 3가지 꼭 기억해 보시면 한결 속이 편안해집니다. 1953년 4월 11일 경상남도 울산군 두서면 보갈리 신기마을에서 태어났다. 가족관계는 위로 3명의 형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다. 첫째 형과 셋째 형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농민운동가이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가 꿈이었으며 종교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교와 연이 닿게 된 것은 중학교 때 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부터이며 경주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주지역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분황사에서 은사 도문을 만났다. 도문이 법륜을 불러 세우려 하자
당시 시험 기간이었던 법률은 바쁘다고 말했고 도문은 대뜸 넌 어디서 왔냐? 고 물었다. 학교요? 그 전에는? 집에서요. 그 전에는? 과거를 되짚는 질문이 이어지다가 결국 어머니 뱃속까지 갔다. 어머니 뱃속 전에는 어디서 왔나? 하는 물음에 대답을 못하자 질문은 미래를 향했다. 어디로 갈 거냐? 학교요? 그 다음은? 집이요? 미래에 대한 질문 또한 끝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죽겠죠. 라는 대답까지 이르자 도문은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물었으나 법률은 역시 대답을 못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라는 말을 들은 것이 출가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17세에 절로 들어갔지만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절에서는 승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생활을 했다. 당시에 황룡사 구층 목탑을 복원하겠다는 꿈을 세우고 주말마다 고철을 주우러 다닐 정도로 열혈 불교 청소년이었다고 한다. 경주고등학교 2학년부턴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이기영으로부터 불교대학 12학년 교재를 받아와 공부를 시작했으며 경주고등학교 3년 때는 불교대학 34학년 교재로 자습했다. 스승 도문은 넌 수재여서 동국대 불교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할 것이다. 동국대 교수로 활동하다 총장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되어 국민에게 이바지하라. 권했지만 법륜은 스승의 뜻을 거절했다. 도문 대학을 나왔으니 그만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수행하겠습니다. 법륜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그렇다고 승려가 되는 과정을 택하지도 않고 일반인 신분으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30대 초반 포교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인지하는 사건을 겪고 충격을 받았다.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하며 한국 불교계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불교 자체의 회의를 느꼈다. 불교를 버릴 생각까지 하며 미국으로 떠났다가 훗날 조계종 종정이 된 서암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미국의 한 작은 사찰에서 우연히 누군지도 모르는 노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불평을 여러 시간 동안 늘어놓았다. 서암은 묵묵히 듣다가 여보게 어떤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고 그 논두렁이 절이라네. 그것이 불교야 말하였다. 법륜에게 이 말이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에도 서암과의 인연은 이어져 1986년 비원포교원을 개원하였을 때 서암이 3일간 법문을 해주었다. 비원포교원의 크기가 20평으로 불상을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 고민하던 때 법륜은 서암에게 불상을 놓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서암이 산 부처 앉을 자리도 없는데 죽은 부처 두어서 뭐하게? 라고 말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륜은 불상 대신 부처 사진을 걸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정토회에도 이어져 공간이 좁은 법당이라면 불상 대신 사진을 걸어놓는다. 도문을 만나 출가를 시작했고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았으나 정작 스승이 조계종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적 및 소속 종단이 없다. 출가 후 20년을 스님이 아닌 제가법사로서 활동하는데 90년 말에 스승 도문이 인제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하였다. 법륜이 도문 스님에게 스님, 도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 묻자 도에는 안팎이 없지. 답했다. 그러자 법륜이 묻기를 그런데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십니까? 하니 도문 스님이 내가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기지. 라며 응했다. 법륜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팎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밖을 고집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도문은 사미계는 옛날에 받은 걸로 하고 계율에 대해서만 다시 설하고 비구계와 법사계를 받고 전법을 받았다. 그때가 91년 1월이었다. 91년에 사미계를 받으려 했지만 단일 수계가 없던 해여서 사미계를 받지 못하고 도문이 승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20년 밖에서 나가 살면서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딴짓한 것도 아니고 불교 활동했으니까 승적 문제는 내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장 수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다 단일 수계를 지나쳐버리고 계를 못 받게 됐다. 조계종에선 법륜이 단일 계단에 참여를 안 했기에 승려로 인정을 할 수 없다기에 법륜은 승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8월 25일부터 진행되는 행자교육원 입방원서를 다시 썼다. 그런데 그해 6월부터 북한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2달간에 걸쳐 마무리하고 8월 15일 날 해양한 후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 강원용 목사와 함께 대통령 면담 신청 날짜가 8월 29일로 잡혔다. 당시 정토회의 책임자들은 합동수계에 대한 안건을 대중공사숙의형 전원 토의에 붙였다. 합동수계에 간다면 한창 진행 중인 북한 돕기 운동에 차질이 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대중공사 결과 법륜 스님이 수계 교육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고 법륜은 그 결정을 따랐고 현재 승려증 없는 승려로 남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속 종단 및 승적이 없는 법륜과 정토회에 대해 각 종단 측 인물들 및 신도들에게서 사이비 취급을 받으면서 불교 종단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즉 냉정하게 말하자면 법륜은 종단의 정식으로 인정받은 스님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명백히 사이비는 아니다. 상을 두지 않는 원불교조차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윤회사상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법륜은 믿음과 신앙으로서의 윤회사상은 존중은 하나 깨닫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오히려 과학적인 접근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불교 사상엔 신앙적 영역에 속할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정토회조차 종교라 지칭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스님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라 평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세속의 평가다. 민주주의 국가 시점에서의 종교는 믿음의 영역으로서 존중의 대상이지 법을 기준하여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세속으로서의 시각으로 보자면 석가부터 윤회사상을 중점으로 깨닫음을 주고 다니지 않았다. 그를 기준으로 하자면 깨닫고 행하는 것 역시 승려로서의 일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인 개개인이 결정하는 면이 있기에 법륜을 승려라 칭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승려가 아니라고 봐도 그가 주장하는 내용 및 영향력을 보면 철학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륜은 승적이 아닌 자발적인 행보로서 세간의 인정을 받은 승려라 할 수 있다.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정토회를 이끌고 철학으로서의 종교가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각 지역, 세계 각 지역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증문즉설이 상당히 자주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법륜의 뜻과 철학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다. 과연 모든 접속이 진정한 접촉일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혹시 인간적인 온기를 잃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덕분에 언제나 접속 상태이지만 정작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잊고 있습니다. 넘치는 정보가 공해가 되어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욕망과 걱정만 커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인간답게 살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단순하고 간소한 삶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진짜 만나고 삶의 본질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나오실 때 댁의 문단속을 잘하고 오셨습니까? 저 역시 집을 나서기 전 문단속을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승려가 잃을 물건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새삼스럽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며 세상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도둑들이 많으니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이겠지요. 만장외도만 장호이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도둑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깊어서 절에서도 문단속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절에 들어갔을 때는 법당이든 어디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성의껏 물건을 가져가는 바람에 요즘은 부처님조차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저를 비롯해 무엇이든 눈에 들어오면 갖고 싶어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단속해야 할 것은 문뿐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문 단속만큼이나 마음 단속이 중요합니다. 한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온갖 갈등과 시비, 나아가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그래서 문 단속 못지않게 마음 단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평의 땅을 사서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라 선언한 날부터 그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이는 소유 개념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잠재적인 침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소유가 생긴 뒤로는 무고한 타인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물건이든 집이든 가구든 혹은 명예든 그만큼 그 소유에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얽매입니다. 때로는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죠.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다 보면 옮기자니 번거롭고 남주자니 아까운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 살 때는 필요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이 집 안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기 전 미리 한번 더 생각했다면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적인 소비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공항에 도착했는데 작년에 발생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로 120여 명이 한순간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생존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 생존자는 사는 일이 너무 허망하고 꿈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허망하고 꿈만 같습니다. 최근 폭우로 130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허무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구라는 큰 행성을 타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진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약 6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는 이 거대한 기체에서 모두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비하고 함부로 폐기하며 마구잡이로 파괴와 오염을 일삼으니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모든 환경 문제가 정상 궤도를 이탈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현재의 세계를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느끼면서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며 그대로 끌려가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196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지만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미국식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이 만일 미국식 생활 수준에 도달한다면 지구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은 일종의 행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죽음의 문턱을 알게 모르게 몇 번씩은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요. 살아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과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만남 역시 영원하지 않으니 한때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7년 만에 왔다든가 10주년 기념이라며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니는 형편이 되었는데
나이 들고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슨 말을 전하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제 생애 마지막 순회 강연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은 한때일 뿐입니다. 늘 지속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매 순간 새로워야 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동안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밤, 맑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달을 보며 우리는 한껏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별 볼 일 없이 사는 건지 모릅니다만,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 끼 밥을 굶더라도 달과 별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통해 인간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낮 동안 잃어버렸던 심성이 회복됩니다. 이처럼 한번 주어진 한때의 행운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소비사회라고 불립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고 어디서나 소비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세상에 진정한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조금 변형된 형태일 뿐,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덧붙은 것에 새 모델이라 이름 붙입니다. 물질적 욕망이 과도하면 지구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큰 몸살을 앓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한 부자로 만드는 것은 재물이나 물건이 아닌 마음입니다. 부모에게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단숨에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소유로도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그 안에 더 많은 재화와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악순환을 계속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립니다. 남들이 사고 버리는 행태를 똑같이 따라하면서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건이나 가전제품은 사람이 직접 다 해야 할 일을 대체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건이 점점 더 많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인간은 점점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 3가지.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첫째,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행복은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버릴 때 찾아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작고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배우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혹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첫째, 더 빨리만 외치면 결국 목적지만 남고 정작 과정을 잃게 됩니다. 빠르기만 추구하다 보면 주위 풍경도 사람도 놓쳐버리는 법입니다. 둘째,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오지도 않은 미래에만 매달리다 보면 현재를 살지 못하고 불안만 쌓입니다. 셋째, 인간다움이란 함께 어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걸 즉석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느긋하게 소통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돈을 어떻게 볼까요?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시는 돈을 낳아 세상을 이롭게 쓰는 대표적 방법이고, 반면 탐욕과 집착은 갈등과 번뇌를 낳습니다. 모든 게 변한다는 무상을 알면 돈에 집착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충도를 지키고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 의미 있게 쓰면 돈 역시 나를 돕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보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건 결국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함을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지구 환경 시계를 어느새 9시 15분까지 몰고 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단지 편리함만 앞세우다가 결국 자연도 인간도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이제 서로가 공존하고 상생할 길을 진지하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하고도 여러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채 사시는데 외로움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어려움도 겪는 듯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본인이 스스로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다가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내업이 이어지는 것 아닌지 염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살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아이까지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부모의 고통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결혼을 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외롭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만 외롭지 않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 지내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원이나 공동체 생활처럼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지내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살면 살수록 갈등이라는 것이 자연히 생기므로 갈등마저 감수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수행자나 수도자처럼 여겨보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어떤 종교의 비구나 수녀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건 내가 굳이 가져야 할 가족이라고 집착할 일도 줄어들고 외로움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살아도 마음에서 이미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외로움을 더는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로워 죽겠다고 할 때 나는 수행하는 중이라고 여겨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결혼을 원한다면 자식을 낳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식에게 내업이 전가되지 않을 것이고 성인 남녀끼리 살아가다 갈등이 생기면 다시 헤어지면 되니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이후에 결혼하고 본인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배우자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남이 나를 돌봐준다는 기대는 웬만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돌봐주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며 예컨대 교회에 다닌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연애한다는 마음까지 갖고 감사 기도를 하면 집착이 완화되고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남편,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모두가 자신을 보살펴 주기보다 내 생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면 그만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문제로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결혼을 안 했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도 나 스스로 살 힘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자라는 자세를 취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나만 힘든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결혼해도 힘들 수 있고 자식이 있어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지금 상태가 천만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또 그 자녀를 위해 걱정이 끊이지 않고 이혼을 하든 어쩌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부모로서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 괴롭다는 사연이 흔합니다. 자신이 처한 삶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더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고 내 선택의 여지가 아직 열려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감사 기도를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되 그것이 가져올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아이가 크기 전에 부모가 갈등하면 아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니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남들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듬으며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연이 다 결혼의 길을 택해도 좋지만 그건 결혼만이 행복이라는 전제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여러 삶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인생사라는 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숨을 쉬고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스님은 혼자 살아도 별 문제없이 지내듯 누구든 혼자 살아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외로움 대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